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서 홍해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홍해가 다시 흐르도록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물벽 사이로 만들어진 바닷길로 홍해를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네가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해라. 내밀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내밀매라고 했습니다. 명령은 뭐죠? 내 손을 내밀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고 같은 동사가 반복이 됩니다. 명령하신 동사와 또 이어서 행하는 동사가 연결되는 것은 모세가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내밀었을 때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홍해 바닷물이 무섭게 애굽 사람들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뒤따라 바닷길로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모두 전멸하였다.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경험하게 되었고 훈련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순종이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순종이 힘이 되었다. 또 모세의 순종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 홍해길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애굽 군대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멸망의 길이 되었고 사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길이 바로 물벽길이었습니다. 홍해를 가운데로 만들어진 물벽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벽길을 통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같은 물벽길을 건넌 애굽 군대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지만 같은 길을 가더라도 그 같은 길이 누구에게는 멸망의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결국 맨 끝에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천국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사는 우리의 길은 천국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그 종점이 천국이니까요. 그렇지만 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끝이 멸망의 길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사느냐에 따라서 길의 제목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믿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여호와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 그냥 지나치며 듣지 않고 세심하게 듣기 시작했고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된 것이에요. 그게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모세를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저분은 하나님 붙잡아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일이 다 위기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는 여호와를 알게 되는 통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도,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도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것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 위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굳게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나 가지고 큰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한마디라도 흘려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큰 것만큼, 위기가 큰 만큼 믿음의 경험도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위험을 만나서, 큰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도 보게 됩니다. 다시 흐르게 하라,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다시 흐르게 하라,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흐르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면, 혹시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